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셋의 몫이요, 므낫셋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으시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북쪽 땅을 분배받을 지파와 거룩한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땅을 분배받을 지파와 거룩한 땅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인 48장에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48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에 향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4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회복될 그 말씀을 이제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은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므로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이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순으로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위치는 이 북쪽 땅, 이 북쪽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총 이 7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북쪽 땅을 경계선을 두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 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7지파의 땅을 이제 북쪽의 지파의 땅을 분배하여 주시고 그 밑으로 이제 이 거룩한 땅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와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거룩한 땅을 관리할 이 제사장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땅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북쪽 땅과 그리고 이 중앙의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48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12지파가 분배받는 가운데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품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았듯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7지파가 북쪽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에스겔서 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오는 48장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참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 오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을 가기까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죄된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 죄된 모습을 참 화도 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참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제약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8장을 처음 시작하는 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에게 그 땅에서 너희들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그것을 밝히 알아 깨달아 이 세상의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저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참으로 형편도 없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무런 값없는 은혜로 저희를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참 저희들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마음과 머리 가운데 지우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서 이제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12지파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관리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으시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8절과 10절에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거룩한 땅은 제사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관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았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거룩한 땅을 관리할 그 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이 거룩한 땅에 관리하는 것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이 11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레위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 이 사독 자손들, 사족 계열 제사장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저희가 보았던 에스겔서 4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이 거룩한 땅에 두시지 않고 이 사독 자손들에게 이 거룩한 땅을 관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나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을 관리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증거했듯이 제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44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죄악된 이 레위 지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주된 역할은 아니지만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것을 수종두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48장 그 밑에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레위 지파를 위한 또 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는 아까 제가 증거하였듯이 참 저희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지파는 참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참 세상의 기준에 보았을 때는 참으로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참으로 버려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무가치 할 수도 있으며 참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안다고 깨닫게 된다면 저희가 해야 될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들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참 저희가 참 힘을 쓰고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머물러 죽었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걸어간 이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